하나님의 말씀은 맛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즐겁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과 행복을 줍니다. 500독 성경 통독 훈련 원장입니다.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고 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알람을 설정하시고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은 유튜브에서 성경 통독 임기환 검색하시고 구독하시면 계속되는 하나님의 말씀 업데이트를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도서 9장을 봉독하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전도서 9장. 이 모든 것을 내가 마음에 두고 이 모든 것을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들의 미래의 일들임이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할 자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계가 죽은 자보다 낫기 때문이니라.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르며 그들이 다시는 상을 받지 못하는 것은 그들의 이름이 잊어버린 바 됨이니라. 그들의 사랑과 미움과 시기도 없어진 지 오래이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 중에서 그들에게 돌아갈 몫은 영원히 없느니라. 너는 가서 기쁨으로 내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내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이는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음이니라. 내 의복을 항상 희게 하며 내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아니하도록 할지니라.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에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에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내 손이 이 일을 얻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내가 장차 들어갈 소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니라.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들이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들이라고 음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들이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지식인들이라고 은총을 입는 것이 아니니 이는 시기와 기회는 그들 모두에게 임함이니라.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에서 지혜를 보고 내가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 곧 작고 인구가 많지 아니한 어떤 성읍에 큰 왕이 와서 그것을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에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그것이라. 그러나 그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였노라.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들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서 9장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세상의 많은 사건들이 인간의 통제 능력을 초월하여 존재한다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현실 모순 속에서도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장은 대단히 충격적인 표현을 자주 사용하여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2절과 3절 어떤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동일한 운명에 처해진다는 표현을 왜곡하여 맹목적인 결정론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향락주의적인 사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본장은 문자주의적인 해석으로는 진의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1절에서 12절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최종적 승리를 확신합니다.
낙관적으로 살아가도록 당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8절 세상 지혜의 한계성입니다. 좀 더 세분해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인간 세상의 모순입니다. 4절에서 10절 성도들의 적극적인 삶의 자세입니다. 11절과 12절은 하나님의 절대적 섭리입니다. 13절에서 16절 지혜에 대한 부당한 자세입니다. 17절에서 18절 인간 지혜의 한계성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습니다. 본장에 나타난 핵심적인 내용과 의미의 특성을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6절 하나님의 뜻은 심오하여 인간 이해를 초월합니다. 전도자는 1인칭 단수의 표현을 사용하여 하나님의 섭리가 대단히 오묘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는 의인과 악인이 아무런 구별 없이 동일하게 무덤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신비 중의 신비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제사를 드리지 않으며 선을 행하지 않는 비종교적이요 세속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의인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전도자는 하나님의 독단적 결정을 인간이 모두 알 수 없으므로 판단하기보다는 1절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11절과 12절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권위를 소유합니다. 인간의 행동과 역사의 의미는 오직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계획에 의지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주인이시며 주관자이십니다. 인간은 단지 상대적인 의미만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7절에서 10절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인생이 상대적 의미만을 가진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염세주의나 허무주의로 경도되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인 태도를 견지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전도자는 인생에 대한 긍정과 부정의 양면적 시각을 소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이 절대적 가치가 존재하지 않는 허무한 실체임을 강조합니다. 동시에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대상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이러한 태도는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도들을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의해 의롭게 됐습니다. 더 나아가 영화롭게 됐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성도들은 나태하고 안일한 생활 방식에서 벗어나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성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0절입니다. 최선의 삶을 영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전폭적인 신뢰가 드러나는 본 단락은 앞장 마지막 단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 사람의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미래에 속한다고 말합니다. 2절과 3절 모든 인간은 반드시 죽음을 경험하게 된다고 자연스럽게 연결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6절 인간의 죽음의 비극성과 무차별성을 주장함으로써 살아있다는 사실의 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 모든 인생들로 하여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의 태도로 견제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의 주도적 사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1절에서 7절 전도자는 고통 속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적 교훈을 발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흔히 시련을 개인적 허물과 재회의 결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대단히 편협적이며 비성경적입니다. 우리는 섣불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번영을 주시고 미워하는 자에게 불행을 주신다고 결론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고통은 단일한 원인에 의해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당면한 고통으로 인하여 실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전도자는 의인과 악인의 운명이 비슷하다는 사실이 비관적 태도나 게으름의 이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모순과 부조리로 인하여 냉소적인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열심히 생활하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기본적으로 인생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비록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존재할지라도
고민하지 말고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즐기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셋째, 전도자는 비관적 태도와 낙관적 태도를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인간 만사가 외부적 현상만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는 모순투성이라고 밝힙니다. 그러나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해할 때는 반드시 의가 승리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계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안목으로 이해할 때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순응하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를 배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과 육을 분리하는 이원론에 빠져 신앙과 생활을 분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무관심하며 도피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무기력과 원망에 빠지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 11절과 12절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전도자는 죽음의 보편성을 실마리로 하여 산자의 복됨을 언급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인생을 최대한 적극적이면서도 지혜롭게 영위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본단락은 한편으론 보편적 인간의 힘, 지혜, 능력 등의 무력함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은혜를 강조합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지한 인간이 인생을 헛되고 어리석게 보냄으로 재앙을 당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과 경륜을 성취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온 우주의 법칙과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운영됩니다. 전도자는 이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에 나타난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진행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말씀했습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13절에서 18절 지혜로운 행동의 유익입니다. 지혜로운 행동이 초래하는 유익한 결과와 함께 지혜의 한계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 지혜의 성읍 구원 사건입니다. 15절과 16절 지혜자에 대한 무관심입니다. 17절과 18절 우매자로 인한 선의 파괴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본단락에서 지혜에 대한 두 가지 견해가 양립되고 있습니다. 지혜의 중요성과 유익성이 선포됩니다. 16절은 지혜가 힘보다 낫다. 17절은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마을이 나으니라. 18절은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또 한편으로 전도자는 결코 지혜의 절대성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 지혜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대하여 실질적인 능력을 행사할 수 없음을 부각시켜 역사를 주관할 수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결론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잠언 1장 7절 29절, 2장 16절, 8장 13절, 15장 33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지혜는 일반 대중들의 부당한 평가에도 불구하고 16절에서 힘보다 나은 장점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지혜는 악한 세력들을 물리치고 성을 구출할 수 있습니다. 둘째, 16절과 17절 위급한 상황에서 들려오는 지혜의 말에 대해서 업신여기지 말고 수용해야 합니다. 셋째, 18절은 만약 어리석고 강팍한 죄인이 지혜를 거부하면 많은 선들이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지혜는 여호수아 2장 1절에서 11절 자신의 생명뿐 아니라 주위의 모든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 줍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멸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온유하고 겸손한 태도로 지혜와 진리의 말씀을 전파하여 많은 영혼에게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수 살리는 교회 임기환 목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